파워포인트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삶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적인 전도가 뭔가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적인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이고 믿지 않으면 성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적인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전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무능과 무지. 무능, 그 뭐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하게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무지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짧은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다녀도 몇 번 친구 따라 가봤지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딱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번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믿으라는 소리 같은 그 말 같아서 믿겠다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제가 열심히 쫓아는 다녔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한 3년을 하니까 좀 신앙이 뭔지 알겠고 믿음이 뭔지 알겠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아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여신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다가가서 한마디 건넸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공감하면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기쁨도 이 전도의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고 아무도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에 전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을 낳는 어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전임 사역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이 아주 깊은 장로님들만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봉사합니까?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막 가르치더라고요. 하여간 가르치니까 들었죠. 그럼 저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건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도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기도를 했는데 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평안도 있고, 그래서 뭔가 계신가 이런 생각, 좀 그런 상태에서 저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고등학교 2학년 한 3명이 이렇게 있길래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냐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가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있으니까 저런 것 같고 천국도 있는 것 같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3명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깨끗해야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내놓을만 하고 이래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게 하라는 것인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에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정말로 교만한 마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죄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는 죄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뭔가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이 막힌 담이 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할 때 주님에게서 주는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정한 평강은 바로 죄를 고백할 때 얻어지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조그만 죄라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죄가 우리를 가르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그만 죄라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훨씬 큰 죄를 지었는데 고백 않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조그만 죄밖에 아닌데 이걸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조그만 죄라도 죄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죄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고 나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벼룩도 낯짝이지. 죄 짓고 고백하고 죄 짓고 고백하고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 수 없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죄 고백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그만 죄일지라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조그만 죄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해서 짓는 죄일지라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 모두에 남은 실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능히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을 먹을 때마다 선악과가 보이겠죠. 점심 먹을 때도 선악과 보이고 저녁 먹을 때도 먹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능히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으니까 먹으면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그런데 그런 욕심들이 계속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기보다는 육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에게 결국은 가죽을 입혀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해결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포자기 해야 되느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하고는 그뒤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만 있다면 우리는 더 답답할 것입니다. 잘못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최대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더욱더 믿음 안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능력 안에서 덧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주일에 한 사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도를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는데 그 주는 뭐 수련회가 한 주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를 가는데 지금 전도를 안 하면 이제 끝난 것이에요. 그 한 주간이. 주님 앞에 약속은 했는데 그리고 전도는 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련회를 일주일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있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핑계 삼아 주님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저는 약간 좀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주님이 다 이해하셨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저는 피곤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줬는데 너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 마음 보니까 피곤한 건 똑같았어요. 힘은 생기진 않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줬는데 너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저도 이제 앉아서 이제 한 번만 하고 기도를 끝내기엔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계속 주님 힘을 주시면 하겠는데 힘이 안 나서 못 하겠네요. 계속 이렇게 불평하듯이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계속 기도만 하려니까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라고 이야기해서 뭐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복음에 대한 간단한 책자가 있어서 그걸 쭉 한번 읽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 그 네 번째 원리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새 힘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마지못해서 읽어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너무 힘차게 복음을 읽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함,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점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게 너무 갑자기 막 계속 넘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방금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40일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것은 이제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 같이 하면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도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을 훈련받고 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40일간의 사랑 전도를 해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한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마침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작년에 성당 가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전도했을 때 성당 가겠다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김에 지금 어떻게 성당 나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가니까 뭐 앉았다 섰다 너무 피곤해서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랑 같이 내가 정말 좋은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이거 들어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간단한 영상이 있어 그걸 한번 이렇게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초청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뭔가를 하면 한 만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우리의 친척들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건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한 번 심어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십니다. 정말로 저는 매달 또는 생각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 또 교회 안에서 만나더라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앞에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마음의 준비는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말씀이 뭐였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 집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였는데 서울대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 간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어느 공원 같은데 이렇게 갔더니 호수가 있는 공원이었는데 거기서 갔더니 한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길래 다가가서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가만히 있던 그 학생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날 저녁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가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 형제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끝났는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행정고시를 패스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 하는 말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바꾸기에는 자기도 자존심이 있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정말 하나님 계시면 자기가 믿겠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시면 믿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서 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크든 작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도하고만 아니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기도 전도 대상자를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연락하고 그러면 또 마침 상대방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밥이나 함께 먹자고 그러면 밥 먹자 그러면 또 좋아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이제 아마 부활절 지나고 나면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지금 분위기는 이제 먹는 분위기로 약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5월 달부터는 이제 총력 전도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또 교제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가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제가 이제 CCC 간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한때는 포항의 상한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좀 옛날이었는데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는 포항제철에 근무하는 형제였어요. 그때는 이 3교대 근무여가지고 그 주일날 아침에도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토요일 밤에 이제 밤새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게 되면 3주에 한 번꼴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본인은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또 3주에 한 번꼴로 교회를 가려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갔다고 하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형제를 만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밤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자면 교회가 문이 열려 교회에서 자다가 새벽 예배 할 때 그때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나오면서 언젠가는 자기도 교회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먹었답니다. 군에 갔다 와서 포항제철 근무를 하면서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이 3교대 근무다 보니까 못 간 것이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친구들에게 좀 예수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명 앉아 있을 건가 생각하고 갔거든요. 기숙사에 갔더니 한 20명을 앉혀놓고는 얘들이 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20명을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당황해가지고 저는 사양리 한 2억 원 들고 가가지고 한 2명 앉아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20명 있어서 그냥 전체 있는 데서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날 것인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억지로 그냥 목표를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니까 해야 된다. 의무감이 되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과 함께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보통 전도할 때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전도를 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어서 다가가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복음을 지금 올 들어서 벌써 이번 3월 달에 2번이나 들었다고 당신한테 들으면 3번 이제 듣으니까 그만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2번이나 들었다고 말하는데 보통 보면 한 번 듣고 안 듣든지 그러지 이제 그다음부터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2번이나 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가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솔직히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는데 왜 유독 당신에게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진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리고 싶다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도 모르게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잊히지 않는 하나의 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아서 동원 예비군이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할 일 없으면 자기 직업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동원 예비군 훈련 가서 예수님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데 자신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그냥 한 번 동원 예배는 끝나고 두 번째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그게 고민이 되어 계속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연히 어떻게 믿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신학생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형제였는데 셋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하면서 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 뭐 회사 이야기하고 자기 사업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머뭇머뭇 하나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날 됐는데 그 두 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 날 됐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고 이제 뭐 이렇게 강당에서 모였는데 강당에도 보통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한 중대가 100명인데 그때는 강당도 있다 보니까 600명이 한 번에 다 모였어요. 전체 이제 훈련 말씀에 모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교육하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뭐 자기 말하고 싶은 사람 앞에 나와서 말하라 그러니까 600명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100명 모였을 때하고 600명 모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지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두 사람이 안 나가냐고 빨리 나가라고 막 이제 밀고 있고 저는 이제 600명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예원은 어떤 흐름이 있어서 한 3분 메시지 정도 된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여간 아무 생각이 앞에 나오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600명이 앉아 있는데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앞에 나가서 그냥 외웠던 걸 그대로 그냥 쫙 외우다시피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그 복음을 듣고 막 악을 쓰면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도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보면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입니다. 저도 소극적이고 그냥 분위기가 맞춰지면 하는 스타일이지 제가 막 사람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 두세 명 있을 때는 친하게 막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접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공적인 전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격가지에 의해서 이야기함으로 결국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 상대방도 결국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렌지 그 껍질이 쓰다 그래서 오렌지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껍질을 까서 버리고 그 알맹이를 먹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손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상처받은 것은 둘째 문제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믿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논쟁은 피하고 사랑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학생들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신이 있느냐? 신이 있으면 보여봐라. 저한테 이렇게 약간 반항 기적이고 이렇게 좀 따지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차이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별로 기분도 안 좋았었고 그때 하여간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싶다.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지식의 99%를 안다 할지라도 모르는 1% 속에 신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신은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지식이 0.001%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안에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싶다.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세상에 있는 지식의 99% 안다 할지라도 그 모르는 1% 속에 신은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순간 그냥 그래도 기분 상하듯이 떠나버리더라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말만 잘한다. 굉장히 말을 잘한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도 바꿨어요.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느끼겠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고 났더니 당신도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러면서 가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쟁은 피하고 사랑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결과를 기대하라입니다. 결과를 기대하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거짓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사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풍성한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주님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씨를 이제 뿌린 시점,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통 씨를 뿌리면 넉 달이 걸리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아직 거두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이 가난하고 지금처럼 그 마음이 공허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베푼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공허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험함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